장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즉 자신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원히 너희와 사는데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함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층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목사인데, 이 부분에서는 심층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압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해 주는 것,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압니다. 장로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해 줘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고 판단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구별할 줄 안다고 해서 정말로 그 의를 행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것을 압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것,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 내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 내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제가 좋고 나눠주는 것이 좋고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또 하고 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가버립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죄 아래 잡혀있는 인생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처절한 현실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있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처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쪼개어지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 도움이 되고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깨에 후카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주 박살이 한번 나봐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지 그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데 가야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고와 인생의 큰 환난으로, 큰 실패로 우리 자신이 쪼개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새벽마다 쪼개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카로운 정을 제 인생에 수도 없이 가져다가 망치로 때려서 다 깎아내고 후벼내는 경험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부임해 오신 목사님께서 작년 5월에 위임을 받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온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합니다. 이 목사님을 우리가 위임 목사님으로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 목사님과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을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1차적으로 목사님하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도 2차적으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역시 함께 갈 수 없다고, 원로 장로와 은퇴 장로님들 역시, 권사님들 역시 못합니다. 마지막 수순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밥을 4번이나 사면서 목회에 대해서 선배로서, 교회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식 스타일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경영주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진짜 목회자가 되십시오. 위임 목사가 되었으니 진짜 위임 목사 되십시오. 그러면서 제 목회 노하우를 설명을 해주는데, 본인은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똑똑하고 미국의 코넬 대학, 일반 대학, 아주 뛰어난 우리나라 서울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자기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서 안 들어먹어요. 성도 여러분, 10년 목회한 사람,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년 담임 목회를 한 목사님 선배를 만나면 후배 목사님이 허리를 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0년 목회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배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 경험을 통해서 나이는 어리지만 30년을 넘게 한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제가 나쁜 얘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오늘과 같은 공청회 자리에 서지 않았겠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났는데 기가 팍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까짓 거. 사람이 나이 먹으면 60 먹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그게 그겁니다. 70 먹으면 마누라 없는 사람이나 남편 없는 여자나 그게 그겁니다. 차라리 없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80 먹으면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90 먹으면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에서 목에 힘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까짓 거 박사학위가 뭐라고, 그까짓 거 미국에서 공부한 게 뭐라고,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삶에서 박살이 납니까? 그러나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살았어. 그렇게 박살나서 살았어. 기죽지 마. 목사님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곳에서 오라고 할 수 있어. 최고의 학벌이야. 기죽지 마. 그러나 겸손해. 겸손해야 돼. 거기에 푹 쓰그리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맞습니다. 나는 죄 짠집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온몸으로 그냥 막 겸손함으로 줄줄줄 흘러나오는 사람. 하나님 겸손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부터 막 겸손해서 나보다 사람들을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까지 우리 멈추지 말고 믿음 안에서 더 다듬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변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변은 공평한 것인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똑똑한데 참 훌륭한데 싸가지가 좋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똑똑한데 겸손하면 이게 공변됨이에요. 엄청 좋아. 여러분, 사람은 되게 착한데, 너무 착한데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 착하고 부유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 교회에서 가만히 보세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런 사람들의 단점이 뭐예요? 싸가지가 없어. 자기밖에 없어. 거의 치우쳐 있어. 저같이 운동 잘하고 이렇게 잘생긴 목사는 비웃지 마세요. 뭐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눈 2개 있지요. 그리고 밸런스도 맞죠. 예, 코 하나 있지요. 뭐 얼굴에 무슨 상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제 얼굴 똑바로 보시면서 소리가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죠? 저는 별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런 목사들 몸 건강하고 잘났고 찬양도 이 정도면 잘하고 또 운동은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권혁철 목사하면 우리 총신 출신 우리 합동 측에서는 거의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운동을 그만큼 잘하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줘요. 왜냐하면 그것도 못해. 저도 모르게 이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배구하면 이렇게 배구하면 네트 위로 올려놓기만 하면 무조건 뭐 점수를 따버리니까. 공이 하늘로 떴다 그러면 그거 상대방이 이제 막 덜덜덜 떠니까. 그런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옆에서 리시브를 해줘야 되는데 리시브를 못하고 토스를 해줘야 되는데 네트 위로 공을 못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아유, 그것도 못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치우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치우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관역에 명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관역에 명중을 할 때 보게 되어지면 화살이 활쉬위를 떠나서 관역에 못 미치는 것도 죄고 옆으로 오른쪽으로서 새 나가는 것도 죄고 왼쪽으로 새어 나가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관역을 넘어가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때는요 못 미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지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서 명중되지 못한 것도 죄라고 못 느낍니다. 한번 이걸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본사회에서 우리 여집사회에서 이거 합시다 하고 일을 내놨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몇 명이 열심히 하는데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속상해요. 야,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참 인색하다, 참 게으르다, 사람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그 못 미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 보시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넘치도록 헌신하고 넘치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전혀 그분들은
뭐 죄를 짓거나 저분들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칭찬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100%입니다. 넘치도록 봉사해놓고 넘치도록 순종하고 넘치도록 겸손하고 넘치도록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넘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다 판단해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가 누구에게 장가들어,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책임져 줘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결혼하면 본인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남자들의 얼굴도 막 긴장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걸 잘 못 느껴요.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막 넘어가고 있는데 애인이 없어. 결혼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 나도 연애하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는 남자들이 대시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길래 송사리는 송사리를 만나고 잉어는 잉어를 만나고 가물치는 가물치를 만나는 거야. 기다려봐. 그랬더니 언제까지?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게 있나고 옆에서 있다가, 야, 거기 동민이 있잖아. 좀 친구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해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민이 같은 좋은 오빠가 있을까? 야,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아버지는 다 목사님 자식들만 소개시켜주잖아. 난 목사님 자식들은 싫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는데요. 이렇게 결혼 정년기를 앞두면 긴장감이 생겨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 내은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이 변했어요. 그죠? 여러분 느꼈잖아요. 얼굴이 변하고 사랑스러워지고 막 눈동자가 막 바짝바짝하고 막 이러더란 말이야.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한대요. 동민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애기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지난 1년 우리 지켜보면서 두 사람이 좋아주고, 뭐 내가 있어도 두 사람 어깨를 반쯤 대고 서로 손잡고, 옛날 우리 시대 같았으면 뭐 난리날 일인데 요즘 애들은 막 그냥 스킨십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막 그래.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막 왔던 임솔미 부부 때요. 항상 같이 커플로만 옷을 입고 뭐 항상 같이 앉아 있고 막 같이 이렇게 가면서 솔미가 우리 준호 본찰 집사 막 엉덩이 두들겨주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하나 된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준호, 임솔미 그 부부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한 2년 넘어가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퇴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동민이랑 이제 애 낳아보세요. 애 낳고서 한 3개월만 지나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다 사라져.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편중되지 않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일상을 사는 것을 무엇으로 이걸 증명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셀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셀 모임이냐 아니냐, 이 셀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그 특징을 딱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웃음이 있느냐예요. 거기에 예배가 있느냐,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함과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서, 모임 속에서 이게 잉태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7개, 우리 뭐 은빛 셀 8개, 이런 그 셀들 청년들까지도 순, 뭐 4개의 순 이렇게 다 되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느냐의 그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리더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느냐, 이걸 따지고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셀원들에게 웃음이 있고 셀원들이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내 속 얘기를 하고 싶고, 만나면 녹기자루 썩는지 모른 채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먹고 그냥 야 저녁밥까지 먹고 갈까? 이러면서 그냥 모여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돼야지. 밥 먹자. 안 말하는 거 보고 그리고 끝 하고 집에 가버려. 그 우리 셀 모임 했어. 여러분, 그 셀은 셀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셀 모임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흐름인 거예요. 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도사 초창기에 안수 집사님에게 멱살을 한번 잡혀봐서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내 멱살을 잡지 않을까 싶은 이런 트라우마가 제 안에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성탄절 때라든지 뭐 이제 예전에 부활절 때라든지 여러 개 교회 행사를 하면 각 셀별로, 가족별로, 뭐 기관별로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때 5월달 그 어버이달 그때에 가족 찬양대회, 가족 장기자랑대회를 했는데 막 여러 가족들이 나와서 막 여러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부모님도 이제 신앙을 가지셨고 그래서 모태 신앙이고 아주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해. 애들도 예쁘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족 장기 대회 사회를 맡았어요. 사회를 맡고 전도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심사위원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1등을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바이올린, 플루 뭐 해가지고 애들까지 뭐 이 그 바이올린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장기자랑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연습은 겁나게 많이 해왔어. 근데 음이 하나도 안 맞아. 넷이 음이 안 맞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내 주를 이렇게 하는데 노래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말을 너무 열심히 해오셨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음악적으로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무슨 노래인지를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사회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들은 등수를 못 들었어요. 속이 상했나 봐요.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뒷문 쫙 열어놓고서 나가는데 제 앞에서 제일 먼저 달려나오더니 딱 내 손을 딱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내 손을 내는데 멱살을 딱 잡더라고요. 그런데 한다는 말, 이 새끼가 하면서 욕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무시받고 있고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구나. 이걸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딱 그러는데 저는 키가 그분이 저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제가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영문도 모른 채 그때 그렇게 했어요. 멱살 잡고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딱 잡았던 걸 딱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닌 것처럼 슉싹 돌아버려요. 아무도 못 봤지. 근데 저는 그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 그 뒤부터. 그리고 그 교회에서 1년 더 있었는데 그 뒤부터 그분이 제가 무슨 학생회 설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 앞에 있어도 전혀 제 눈을 안 봅니다. 그리고 어쩔 땐 눈을 딱 봐도 이러고 봅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아도 신앙이 자기 편에서의 자기를 인정해주고 두둔해주는 것이어야지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나는 한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인천으로 그 교회를 떠나서 인천에 있을 때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가족이 다 인천으로 왔어요. 그 멀리에서 천원으로 이사 가셨는데 와가지고 그때 그 같이 인천으로 이사 왔던 그 집사님 계신데 그 집으로 밥 먹자고 해서 그분이 밥을 산다고. 마음이 안 좋은데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 만났는데 한 10년 정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쪽 그 거실에서 얘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방에 들어가서 잠시 얘기 좀 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방으로 딱 들어갔어요.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 멱살 잡고 목사님한테 욕했던 거, 이게 제 마음에서 목사님에게 용서라고 하나님이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청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른 끌어안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저 그 일을 잊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 미숙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화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누구를 판단하고 넘어가지도 말고 미치지도 말고 옆으로도 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것,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왜? 그분이 신랑이니까 간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죄가 우리 안에서 용트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쪽내버립니다. 충성해놨습니다. 봉사해놨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똑똑합니다. 잘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방에 모든 게 가버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맛있는 음료수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제일 세상에서 마시는 음료수는 여기 이 목구멍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와 혓바닥까지 올라왔어. 이게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그걸 다시 뒤로 말아서 꾹 삼키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신랑이니까.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저처럼 얼굴이 뽀샤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공변됨을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치우쳐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나 멱살 안 잡히고 싶어. 나 교회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양하는 사람에게 혹여라도 욕먹고 싶지 않아요. 그때 그 트라우마,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귀한 경험이 되어서 아주 막 망아지 같은 제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좀 진중하게 겸손한 척 목회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우리 예수님을 온전한 신랑으로 모신 좋은 신부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하로도 믿음 안에서 치우치지 마시고 넘어가지도 마시고 정말 감격하며 뽀샤시한 하루를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